지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정말 이 땅에 항무한 이 시대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진정히 기도하면서 구해야 할 찬양이 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예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 하늘로서 임하사, 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으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의 가득한 그 충만함으로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정말 간곡히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래 하소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영광 이 가사 좀 찍어줄래? 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우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수단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예, 우리 찬양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 고개들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됐어, 괜찮아요? 고개 들어, 아니 니한테 말한다. 여기 해도 돼. 그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임만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회를 맞이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시종일관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삶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악한 마귀 사단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셨고 저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사 가족에도 우환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근이 사라지게 하시며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시작되는 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해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을 찬송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취교독 8번 시편 1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8번 시편 14편을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패배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주육처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탄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다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을 찬송드립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그래,
그래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할렐루야 임만 하나님 감사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주일에 하나님이 삶을 살고자 하나님 이곳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삶의 평안을 주시고 이 어려움과 하나님 고난과 고초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이 고통의 소리 고초의 소리를 듣고 보고 계심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시며 도리어 이 기회에 우리 가슴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도리어 복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주님, 참 믿음의 자들과 하나님 거짓 믿음을 가르치는 주님, 오늘 여기 참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쓰고 이 오늘 하나님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자들 위에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하는 사업에도 나타나게 하시며 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22절로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다음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라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주보에는 무리를 걷는 자라는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동영상을 취소하고 우리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옆 사람과 우리 인사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옆 사람과 하라니까 혼자 하느라고 쑥스럽죠. 절 보고 하셔도 됩니다. 영상을 보고 하셔도 되고요. 옆 사람과 같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축복하는 모습으로 아주 입에 귀에 걸린 모습으로. 왜냐하면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고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섭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뜻 그리고 작정하심
예요. 하나님이 큰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 예정 가운데서 섭리하세요. 그 섭리하신 가운데 이런 코로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움츠려지고 우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본주의가 인간적인 생각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면서도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사실은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 또 귀한 자리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미리 선생님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인천에 가면 10,000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데는 선교원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오시는 그 보호자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다 은혜 가운데 살게 됐죠. 그래서 선교원 선생님들을 특별히 믿음을 보고 이렇게 뽐뻤어요. 그리고 그 선교원 선생님들이 참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아주 기쁨과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 예수 증거하는 자들이 그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그 정말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더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삶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당장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인했다 해서 오늘 당장 앞을 보면서 우리가 움츠려지고 찌그러들고 우리가 마음 두려워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산 너머를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산을 옮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산 너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겨자씨 많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산 너머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라고 히브리서는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진거니 보지 못해. 산 너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그리고 그 정말 바람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해요. 강수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안목이라는 책을 썼죠. 이 강수일이라는 사람은 안목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목의 책 중에 미래를 본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사실 이래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남다르다. 탁월한 직관과 해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실패하는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감춰진 것을 보는 눈이 있다. 나중에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본다.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보며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미래를 본다. 그 너머에 있는 미래를 본다. 산 너머를 보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강수일이래 참 바꿔서 했네. 강일수라는 이분이 그 쓴 책 안목이라는 글 중에 있는 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 믿음이죠. 예. 시작부터 우리는 그것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봐요. 그리고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죠.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대예요. 하지만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런 안목과 해안을 가지고 이 코로나가 이후에 이루어질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깨달으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정말 예수를 잘 믿어 은혜 속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기점에 가면 그 신앙이 정말 어디 있었느냐 할 정도로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그들은 기도를 1시간 2시간 드리고 나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고 정말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도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주위에는 사실 많이 봐요. 그런데 그들이 이 감정, 이 기분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느냐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려서 세상으로 떠나기도 하고 자기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성경을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어떻게 보면 세상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빠져드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세상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CCC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세상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십자가를 저만큼 내버려 던져버리고 세상 것을 더 즐기며 살아가요. 그러다가 세상 속에서 범죄를 저지르죠.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이 채찍을 맞고 고초를 당하면 그때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며 탓을 합니다. 부모 탓, 환경 탓, 또 뭐 돈 탓, 무슨 탓을 해요. 아니면 그들은 둘 중에 한 가지 현상이 나는데 그때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때서 막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더 나가서 난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목사님 저 선교사로 떠나려고 합니다. 아내 자식 버리고 나 선교사로 가려고 그래요. 막 이래요 사실요. 그렇게 선교사까지 작정하는 그들이 어떤가요? 이 코로나가 왔는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의 믿음은 그런 작정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가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목숨을 내걸는 그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각오예요. 결단입니다. 그 결단과 각오가 이 코로나에 다 무너졌어요. 그 목숨을 내놓아서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서 내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던 그들의 목소리, 그들이 외침, 그들의 결단이 다 사라졌어요. 언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그랬나? 언제 그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를 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면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시고 이번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저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의 결단, 그들의 외침은 사실은 인간적인 것이었고 도피였던 거죠. 믿음의 외침이 아니라 그들은 도피였던 거예요. 이 순간만 나를 모면하면, 이 순간만 사람들이 눈 감아주면, 이 순간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면 이라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도피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것은 도피예요. 도피. 나 도망가겠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 숨겠습니다. 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도망가겠습니다. 결국 이것뿐이 안 돼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도망인 거죠. 피신인 거죠. 그 죄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그 죄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이 죄를 가진 그 사람이 그곳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우리는 이 산 너머를 보면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주를 나 같은 존재가 나같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그 개차반처럼 살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으며 세상에서 내 멋대로 내 꼬라지대로 정말 세상에 그 윤리와 도덕과 윤리도 없이 있는 이렇게 더티한 삶을 살던 내가 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고자 하시니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 속에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나 같은 존재라는 나 같은 자라는
그래서 늘 나 같은 존재를, 나 같은 자를, 나같이 이렇게 이런 자를 하나님 쓰시니, 세우시니, 은혜 주시니,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나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서부터냐? 없을 때서부터 그게 드러나요. 사람은 욕심이 존재라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남에게 베풀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가장 작을 때서부터 정말 그 가운데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할 때가 언제예요? 고초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때서부터 그 삶을 헤아려요. 그래서 이 강일수라는 사람도 그랬죠. 감춰진 것을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부터.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부터 시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예전에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없든 있든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산 너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확신을 가지며 우리는 산 너머를 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아멘. 우리에게 행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요. 이 사단 마귀는 우리가 안 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달콤한 사탕을 주면서 정말 우리 간 쓸개까지 다 뺏어버리고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너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막 이 사단은 갖은 욕을 당해서 다 하고 줘요. 그런데 결과는 망함이에요. 멸망이고 패망이고 죽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그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 너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훈련소예요. 이런 것을 가르치는 훈련소. 근데 훈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지도를 잘 받아야 돼. 먼저 하나님께 정말 제자로 쓰는 하나님께 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훈련시키는 자가 누구냐면 목사예요. 사실. 목사의 지도를 잘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으래. 그럼 여러분이 또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너희는 세상에 나가 제자를 삼아. 근데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너무 세상에 찌들어서 정말 양 같은 게 아니라 염소 같아서 지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제 꼬라지대로, 제 생각대로, 제 지혜대로, 제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하고 들이받으려고 그래요. 염소.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지도하는 자예요. 티칭 또는 카운셀러, 상담가. 이 목사의 직무예요. 근데 상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집단 상담이죠. 지금 예배도 집단 상담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됐어. 너 이렇게 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증거케 하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에서 우리 지도를 잘 받고 우리 이 목사에게 그 주신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 여러분 만듭시다. 아멘. 정말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어느 교회든요, 큰 교회가 된다는 것은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 속에서 하나가 일치를 이뤄가면서 그 일치 속에서 여러분 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 나이는 다양합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고 학력도 다양해요. 학력이 다양하니까 생각들이 다 다르고 지식도 다 다른 거죠. 그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일치를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일치를 이뤄요? 십자가로 일치를 이뤄요. 십자가의 비전으로 일치를 이뤄요. 교회의 비전으로 일치를 이뤄요. 아멘. 일치를 이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많은 다양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취미가 있었고 다양한 그 나이가 있었고 다 다양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치를 이뤘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도 복음으로 일치를 이뤄야 돼요. 아멘. 우린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근데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렇게 살질 않죠. 생각이 짧고 그래서 어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뭐를 위해서 해요? 자기 좋은 것 위해, 얘 취미를 위해 살죠. 그렇지만 그 취미를 가져야 됩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은 그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고요. 그 복음 속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 이거보다 더 크고 이거보다 더 귀하고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사건이 이 세상에 없기에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해요. 굿뉴스. 근데 마치 우리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그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젖먹이 어린아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그들은 영적으로 생각이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젖먹이 어린아이는 어떤가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만 사모해요. 젖만 사모해요. 싸고 먹고 자고. 젖먹이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치 그 젖을 사모하던 말씀을 사모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여기 나오는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아보면요, 여기 우리 가정에 있는 가정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너나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렇게 안 살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가정이 그럴 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가정 속에서 끝없는 영적 싸움을 해요. 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사는데 한 사람은 마귀를 위해 살아요. 그러면 영적 싸움이 돼요. 왜 나만 그래?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만 더 공격하는 것 같아. 뭐라 그러는 것 같아. 야단 맞는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야단을 하잖아요. 관심 있는. 아니면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둘 중에 하나예요.
가정도 평안하려면 부모의 지도를 받아야 돼. 언제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여기 성인이라는 것이 26살 이상이래요. 우리나라는요. 어떤 학자들은 29살까지도 생각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이하의 때는 이 가정도 생각하지 않아요. 가정에 하는 일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가정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같이 협력하고 일치를 이루려고 그러고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지겹죠. 예배가 지겹고 시간 가는 게 너무 지겹고 뭐가 없어서 그래. 지금까지 세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뭐보다 더 달다고 그래요. 성경은요. 꿀송이보다 더 달라고 그러죠. 지난주에 우리 동환이가 막 싸웠대요. 오늘 여기 동환이 여기 반가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이 1시간이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1시간이 넘었다고 막 싸웠대요. 울고 막 난리가 났대요. 아직 1시간 안 됐어. 이제 30분 지냈어. 전체 찬양서부터 어린아이들이 이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젖먹이 어린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심이 생각이 틀리니까 어린아이 같아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5분만 지내도 막 따분해요. 그런 성인도 그러면 되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네. 관심이 또 달라서 그래요. 뭐에? 세상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치를 이룰 수 있어요. 세상 것을 본받지 말라. 이게 막한 것이에요. 마귀의 세상이에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가정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이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그럴 때, 그리고 가정이 그럴 때 잘 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전혀 그런 게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가 목사라도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협력해서 합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선을 이룬다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협력하여 선을 이룰지니. 아멘. 예, 협력해야 되거든요. 이게 일치입니다. 일치. 다양성 속에 일치라는 단어가 그래서 많이 써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예수님은요 500여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우리 딱 5개요.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그 12강줄이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은혜의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때서부터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500여의 기적을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늘 그 이어서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먼저 앞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뭘 하셨나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죠? 산으로 가세요. 산에 왜 가셨습니까? 산에 왜 가셨나요? 우리 그 영상을 보는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세요. 산에 왜 가셨죠?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산기도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산기도를 하시며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기도하러. 그죠? 어디에 가시면? 산으로 올라가 한적한 곳에 가세요. 예, 그것도 혼자서 따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제자들이 앞서 그 건너편으로 가던 배는 아마 술이나 멀리 떠나서 육지에 거의 다다르게 되죠. 술이나 떠나. 근데 그때 바람이 막 불어요. 물결이 거세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물세임의 거침에 당황을 하게 돼요. 혼비백산. 어쩔 줄 몰라요. 그때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밤 사경은 언제냐면요, 그
유대인들은 이 밤을 세 등분으로 나눠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밤을 네 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3시서부터 6시, 새벽 3시서부터 6시를 얘기해요. 이 3시서부터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말해요. 이 사경에 한 사람이 막 걸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 바다에 풍랑이 막 거세지고 물결이 거세져서 어쩔 줄 모르는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막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소리를 쳐요. 무서워하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하죠. 유령이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가 와서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우리의 현실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두려워해요. 어쩔 줄 모릅니다. 유령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이렇게 말하지만 또 마가복음 6장 45절로부터도 말하고 요한복음 6장 15절로부터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이 걸어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른다 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서워 이 풍랑으로 인해서 바다로 인해서 이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과 동시에 한 사람이 걸어오는 그 모습에서 두려워 소리 지르는 그들에게 주님은 걸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분명히 하나님 뜻과 계획과 작정하심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보는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이 고초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요번만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이 가운데서 용서해 주면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눈물 콧물 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 사라지는 그들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속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는 늘 함께 있어요.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주님이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며 유령이다 둘둘 떨고 풍랑을 보면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주니 하나님이니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니 내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때 주님 이렇게 말해요. 또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더한 것은 너도 당신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이 모습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그 모습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정말 주님이시면, 정말 진짜 주님이시면,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그래, 그래서 만일 주시거든, 이 당신이 정말 주님이라면,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 가당한 얘기입니까? 인간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 주님을 그런데 시험하세요. 걸어오게 하소서. 주님이라면 나를 능히 걸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동안의 그 놀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그는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체험적 신앙도 얼마 못 가요, 사실은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을 했어요. 그 치료하는 일은 그 후에 하신 거죠. 가르치셨어요. 내가 주님을 가르쳤어요. 내가 구원자이심을 가르치고 내가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내니라고 가르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오라. 무리를 걸어오라. 하니 베드로가 무리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 가게 돼요. 무리를 걸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행할 때 이것이 나타났어요. 놀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믿음대로 행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보면 나타나요. 여러분의 행동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우린 믿음을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제일 먼저 믿음으로 드려진 게 현금이에요. 우리 몸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께 헌신한 자, 제물이 되는 자로 우리 살겠노라고 눈물 콜림을 흘며 아니 저 타국에까지 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는 이 제물의 삶 전에 뭐를 해? 야, 너희 작은 마음도 드리지 못하는데 네가 그것을 드리겠다고.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우리의 현신, 우리의 드려짐, 하나님 그거보다 10배, 100배로 축복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로 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 무리를 걸게 돼요.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확 불어요. 예수 뒤편에 바람이 확 불어요.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풍랑이 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는 무서워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그 말이 싹 사라진 거예요. 무서워요. 앞에서도 무수하는 간경이 벌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무서워해요. 근데 여기도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해요.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누굴 본 거예요? 풍랑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리석을수록 미래를 보지 못해요. 산 너머를 보지 못해요. 실패하는 사람일수록
미래를 보지 못해요. 산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해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산 너머를 보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풍랑을 보자 무서워 빠져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보자 무서워 빠지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글을 아침에 읽었는데 오늘 이거와 더불어서 꿈을 꾸는 자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꿈을 꾸는 자는 바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을 실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빠르게, 저돌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가 그랬어요. 믿음이 있을 때는 주여 나를 먹어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맹했지만 믿음이 사라질 때는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코로나를 보고 지금 두려워해요. 믿음의 생활은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결단했던 그 결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켜주세요. 여기는 더워요. 저는 열정을 다해서 배에 힘을 주고 했더니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 빠져요. 물에 빠져버리죠. 그렇게 주를 향해서 걸든 그때 또 소리 질러요. 무서워 유령이다 소리 질렀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께 소리 질러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부르짖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아무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 상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지나게. 자기를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우리는 막해요. 그런데 풍랑을 보자 또 빠져드는 그를 모습.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손을 내리며 구원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뭐한 자야?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너 무리를 걸게 한 나를 왜 의심하느냐? 풍랑을까지도 잠잠케 하는 나를 왜 의심하느냐? 너 그 풍랑 가운데서 너를 건지는 나를 의심하느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오라라고 명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걸지 못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 또한 걸지 못해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과 순종이에요. 무리를 걷는다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그것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사실 이 순종하는 자녀들을 길러야 되죠. 그리고 그 순종 위에 자기의 꿈을 덧입혀야 되지 꿈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아내가 결혼했을 때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들은 강하게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뭐 좀 타치를 하려면 못 타치하게 했어요. 저는 사실 결혼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비디오 방에서 막 방학만 되면 비디오 우리 집사람 하나 일씩 안 시키고 우리 아들 그 자식들 먹이 살리겠다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예전에 비디오 방이 유행이었거든요. 거기서도 막 일을 하고 인천제철 노가다를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요. 특히 조적일 하는데 벽돌 지구 2층 3층 오르는 일을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때는 힘이 좀 좋아가지고 3명 일을 하는 걸 혼자 감당하니까 2사람을 자르더라고요. 나 하나면 된다고.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저녁에 들어오면 어깨가 다 까지고. 그래도 저희들은 꿈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때 나이 우리 여기 2 아들 나이
그때 좀 더 됐군요. 제일 편하게 노가다 나가서 그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게 인천 서구청 질 때 그 청소하는 일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편했던 일이 방학 때 새벽에 인력사무소 가가지고 그 일들을 했어요. 오늘 여기 박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필 교수는 캐나다에 공부를 하러 가요. 가족들을 데리고 캐나다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학교에 진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생활하는데 그 월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캐나다라든가 뭐 이쪽에는 일주일에 월세가 40만 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여기 그 친구 목사 딸이 우리 예전에 우리 아들들도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캐나다인가 이쪽 가서 호주가 있고 호주 캐나다 있다가 호주로 갔는데 혼자 알바를 하면서 그것을 학비하고 그걸 담당한대요. 근데 참 대단하다 그런 게 놀랐어요. 저한테 처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곳에 그 월세가 그렇게 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다 한대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모님이 소천하시고 지금 혼자 굉장히 어렵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영이라고 열심히 해요. 근데 이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갔더니 방을 얻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져요.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돈은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성경을 보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요. 여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가 정말 많은 책을 써요. 저도 4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많은 책을 쓰는데 쓸 때마다 쓰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말이 기적을 만든다. 말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그 책 내용에 있는 건데 방마다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이거를 써가지고 다 붙여놔요. 화장실이고 눈에 보이는 막 천정에까지도 그걸 붙여놔요. 그러면서 볼 때마다 그걸 애우고 잠잠해서도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학업의 길이 열리고 막 자비 일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사히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첫 번째 쓴 게 당신이 말이 기적을 만든다.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는 걸어오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걸을 때 그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걸을 때 여러분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상은 형편은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쪼그러들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는 어쩔 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하나님 도와주소서, 눈물 흘리며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작정한 우리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그 풍랑을 보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보면서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풍랑만 보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고 있어요. 이 코로나를 보면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상황을 보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풍랑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음성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이 순종함만 한다면 여러분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다양한 우리 이 사람들이 우리는 복음으로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일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우리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더 위대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 없으며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으로 일치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복음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무리를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교회 이 원주에서 가장 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를 알지 못해서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것을 드러내며 얘기하지만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자랑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박사학위 학위증이 왔습니다. 9월 19일 날 박사학위 졸업식, 수여 졸업식이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여식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학업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학 하기서 보통 컴퓨터로 여기저기 그 졸업증을 띄어서 입학하겠다고 보낼 때가 엊그저께인데, 또 중간에 졸업을 위해서 또 재차 보낼 때가 엊그저께인데 논문이 패스되고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분은 누구셔야? 그것을 행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 무리를 걸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무리를 걸 수 있어요. 우리도 무리를 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당신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음을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동환이 12시 1시간 딱 맞췄어. 그러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50장 찬양 1절 우리 찬양 드리고 준비한 현금 하나님께 1절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린 현금 위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고맙습니다. 여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하는 손길 위에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걱정과 근심과 환난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채워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는 광고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서부터 우리 다시 한번 예배에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도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이 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이 주 함께 가시니 너의 걷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늘 함께 동안이 너와 동행 하시며 가나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외에 하나님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무리의 발을 내미는 그 심정을 그 믿음으로 이제 저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그 믿음 위에 권속들이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여.